헤브니 가스펠 센터와 함께하는 2021년 10월 10일 주일 예배를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드린 산제물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고 사단마귀 원수를 이기고 싸워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지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못한 것들이 있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정욕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간 많은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잘못된 것들, 정의 것들, 어둠의 세력의 것들을 구원해 주셔서 오직 주님 십자가 보혈로 이 시간도 정결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아주시니 아버지, 이 시간도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 안수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가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은 신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3절 한 절 말씀만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단마귀 권세의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오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자녀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우리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 약한 자를 치유하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인사하시죠. 날마다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성도들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 교회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성령운동의 선봉장이셨던 길선주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친구로부터 우연히 철로역정과 그리고 몇 권의 책을 빌려서 읽게 됐었는데, 이때부터 그는요, 과연 무엇이 참도인가를 알기 위해서 범민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마음으로 믿었던 그 신에게 빌어보았지만은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꿨는데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할 수 없겠다 생각하고는 상제님이라고 부르면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새벽 1시쯤에 하늘에서부터 사방이 진동하는 듯한 큰 소리가 나면서 길선주야 길선주야 그를 부르는 음성이 들려왔고요. 그 순간 길선주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내 죄를 사해 주옵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면서 방성대곡하는 가운데 온몸이 불덩이처럼 이때 달아오르는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체험 때문에 새벽 미명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장 좋은 시간으로 그는 여기게 됐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가 1905년이었는데요. 당시 여자분들은 남편과 자식의 운명을 위해서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간절히 비는 일이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를 그 당시에 영접한 사람들은요, 그런 습관으로 인해서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이제 새벽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이 새벽 기도는 1907년도 평양 부흥운동과 함께 전국교회로 확산된 겁니다. 새벽 기도회와 함께 초기 부흥운동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 하면은
회중이 동시에 소리내서 기도를 드리는 통성기도였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은요, 조선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뜨겁게 부르짖는 그 통성기도를 신비로운 충격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맥쿤 선교사라는 분이 자신의 선교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통성기도와 회개운동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소개하게 됐는데요. 예배당 안은 기도합시다 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소리들로 가득 찼다. 예배당에 있는 교인들은 거의 모두가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것은 놀라운 광경이었다. 어떤 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목을 나열해 가면서 용서를 빌고 있었다. 모두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있었다. 많은 소리가 있었음에도 전혀 혼란스럽지가 않았고, 모두가 일사불란했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처하게 되는 상황을 딱 두 가지로 나누어 보라고 한다면요, 그것은요, 좋거나 나쁘거나 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고난을 당해서 슬프거나 아니면은 평안하고 형통하여 즐겁거나 일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는 이 두 가지 상황이 번갈아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절로 5절 사이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이 있게 하신 이후로 이 세상에 빛이 비치는 밝은 낮과 빛이 비치지 않는 어두운 밤, 이 둘이 번갈아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세상의 낮과 밤, 이 둘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섭리에 따라서 번갈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과 밤을 번갈아 계속되게 하시는 이유는 그 둘이 각각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낮의 때가 필요하셔서 낮이 되게 하신 거고요. 또 밤의 때가 필요해서 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전도서 3장 1절로 8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하에 범사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고난의 때도 있고 평안과 형통의 때도 있을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계속 고난할 때만 있고 계속 평안과 형통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각각 필요해서 있게 된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이든 평화와 형통의 때이든 간에 그 둘 모두를 뜻대로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5장의 배경이 되고 있는 말세의 때는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아침이 오기 직전으로 밤이 더욱 깊어지는 때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더욱 극심할 것인데, 이 사실을 더욱 명심하고 마지막 고난의 때를 잘 견뎌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는 말세의 고난의 때이든 평안과 형통의 때이든 간에 그 둘 모두를 필요에 따라 허락하시고 뜻대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멘.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평안과 형통의 때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억하세요. 참 중요한 말씀.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평안과 형통의 때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고난의 때에는 바로 그 고난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거죠. 고난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그냥 잊지 마세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겸손이 낮아지고 굳은 마음이 깨지고 부드러워지면서 회개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게 되고 모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고난의 때에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과 형통으로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화와 형통한 때에 지나치게 즐거움에 빠져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잊고 정욕의 노예가 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보다 평안과 형통의 때가 더 하나님을 잊고 떠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안과 형통이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잊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평안과 형통의 때에는 자신이 자격이 없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토대로 하나님께 더 헌신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그리고 기도하고요. 또 평안과 형통의 때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래서 고난의 때이든지 평안과 형통의 때이든지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뿐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고난과
평화 형통의 때가 계속 번갈아가면서 반복될 수 있다 그랬죠. 언제든지 하나님뿐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만이 나의 이 고난과 또 나에게 주시는 이 형통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어느 때든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대로 고난의 때에는 기도하고 평안과 형통의 때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도 여러분도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허락하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평화가 형통의 때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쉬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 뿌린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그러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치유의 기도와 헌금 기도까지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고난의 때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평안과 격통의 때가 있느냐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형통의 길이 하나님부터 오며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시는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가 있으면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평안과 형통하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부터 온 줄 알고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 큰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영육 간에 연약하고 병든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셔서 안수해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혹이나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여러 가지 일로 주님의 길을 믿음의 길을 떠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줄 알고 남은 세계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든 성도들로 주님 안수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들이 나음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상치 못한 것들이 정상으로 바뀌어져가는 놀라운 경험과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11조를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삶으로 주님 삶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끝이 멈춰
이제 축도함으로 2021년 10월 10일 주일 예배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권의 역사하심, 교통 내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겸손히 머리 숙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특별히 허락하신 말씀대로 고난당할 때에는 기도하고 평안할 때 형통할 때 다 하나님을 찬송하여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러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성도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